사사기 8장 22절부터 32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의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회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에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벨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척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은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32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기드온의 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사기 6장에서부터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아서 기드온이 정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맞나?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큰 일을 하실 것인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하고 확신을 얻고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하러 가서도 하나님께서 뭐 했다? 많은 숫자를 몇 명으로 줄여서 300명으로 줄여서 하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순종했잖아요. 거기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도저히 기드온이 자기 힘으로 했다 안 했다? 자기 힘으로 안 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전쟁을 완전히 끝까지 모든 그 미디안 방백들 다 죽이고 완전히 끝을 내고 나서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까지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니까 우리를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다스려주세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말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나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보였죠. 이대로 끝까지 갔으면 죽을 때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지금 하는데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미 율법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알아요. 십계명 알아요. 그거 지키면서 뭐도 섬겼다? 우상도 섬겼어. 그러면 기드온이 십계명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십계명을 아는데 지금 자기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십계명 중에 한 계명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뭐다? 무지함. 그것이 현 시점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잘 알아. 누구 말 맞다나 뚫어지게 잘 알아. 달달달달해. 그리고 말씀을 볼 때 이건 누구 말씀이네.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 사람 안 왔네. 아 우리 신랑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신랑 안 왔네 오늘. 우리 교회 뭐 김권사가 들어야 되고 오늘 안 왔네. 꼭 안 올 때 이 말씀이 선포. 맞아요 틀려요? 아니 그게 실제로 맞냐고. 내 모습은 맞지만 그게 원칙은 아니다. 이거 원칙 진리 하나님의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셔? 나에게 말씀하셔. 나에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금 어때? 나는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떤 일을 해요? 2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아멘. 귀고리를 달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전쟁하러 가서 전쟁에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뺏어갖고 온 뭐를? 귀고리. 이스마엘 사람들은 다 금 귀고리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 금 귀고리를 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즐거이 아유 그렇다마다요 드리고 말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다스려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왕을 만들어 주려고 했더니 본인은 싫다고 그러고 탈취한 거 이스마엘에게서 뺏어온 거 그거 내놔라 그러니까 아이고 드리고 말고요 하고 다 즐거운 마음으로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고 귀고리만 던졌습니까? 26절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의 정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새 달 형식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아멘. 자, 금 귀고리를 달라고 했더니 금 귀고리뿐만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뺏어온 귀하게 생각하는 거. 귀하게 생각하니까 뺏어왔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뺏어오겠어요? 좋아 보이고 귀하게 보이니까 뺏어왔어. 그것들이 뭐였다? 새 달 형상의 장식, 폐물, 또 누가 입었던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그 약대목에 둘렀던 사슬, 그런 것들을 다 뺏어와가지고 금귀걸이 내놔봐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내놔. 귀한 거 다 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여겼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게 여겼다는 거. 무엇과 심지어 누구도 기드온도 그것을 귀하게 여겼어요. 어디를 보면 21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목에 꾸몄던 새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아멘. 왜 취했어요? 좋아 보이니까, 귀해 보이니까, 귀한 것이니까,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귀한 것이라고 그것을 기드온도 취할 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취해다가 기드온이 금 귀고리 좀 나한테 좀 줘 그랬더니 그것까지 같이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으로 27절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자, 기드온이 22절 23절에서는 사람들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대대로 아들과 손자는 뭐예요? 대대로 당신 대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택하셔서 지금 이 큰 전쟁을 이기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분명하니까 당신이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랬더니 기드온은 겸손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나도 다스리지 않고 우리 아들도 다스리지 않고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야. 그러더니 점잔을 빼더니 그 다음에 뭐를 해? 금 귀걸이 좀 내놔봐. 그래서 그걸로 뭘 만들었다? 에봇을 만들었다. 누구를 기념하기 위해서?
누구를 기념하기 위해서? 누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네? 누구? 그러니까 누구를 기념하냐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뭘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하여 뭐든지 만들지 마라. 너를 기념하기 위해, 쉽게 말해서 너를 기념하기 위해서 뭘 만들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게 몇 번째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고 했어. 다른 신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뭐냐? 너를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섬기지 말고 다른 사람도 섬기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 자, 그래서 이 기드온의 죄가 어떤 죄였다? 둘째 계명을 어기는 죄였다. 지금 금으로 에봇을 왜 만들어요? 자기를 기념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이기게 하셨으니까 그 일을 기념해서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근데 그것도 뭐를 녹여가지고 금 귀걸이뿐만 아니라 뭘 녹였어요? 그 약대목에 들렸던 사슬, 어떤 사슬? 새 달 형상의 장식. 미디안 사람들이 새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그걸 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새 형상으로 달 형상으로 만들어서 약대목에다 걸어서 장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었던 거죠. 그것과 함께 모여 금 귀걸이를 같이 녹여서 뭘 만들었다? 자기를 기념하는 옷을 만들었어. 옷을 만들고 자기 집에 두고 그냥 자기 혼자만 봤으면 그래도 또 안 돼. 자기 성읍 어디에 두었더라? 오브라에 두었더라. 성읍 그러니까 어디다 두었다는 기념하기 위해서 한가운데다 뭐 어떻게 따로 놨겠죠. 모든 사람이 보도록. 그러니까 뭐 어떻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을 막 섬겼단 말이야. 뭐 하듯이. 지금 뭐가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든 건데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그거를 섬겼어. 몇백 년 동안. 그건 뭐였을까요? 근데 그것을 히스기야 왕이 부셨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누가 나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이 나와서 물어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본즉 살리라. 그래서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뭘 섬겨? 또 불뱀을 섬겨. 언제까지? 히스기야 때까지. 자, 열왕기하 18장. 그 불뱀 사건은 다 아니까. 불뱀 사건은 다 아니까 열왕기하 18장에 4절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이때까지 뭐였다? 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놋뱀 앞에다가 분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겼다는 이야기. 불뱀을 섬겼더니 이 히스기야가 볼 때 이
놋뱀은 뭐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나를 비교해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놋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세우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의도로 그걸 만들었더니, 그러다 하나님이 만들어라 해서 만든 놋뱀이니까 어때? 없애지도 못하고 그걸 계속 간직하고 있는데, 간직만 하고 있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만 하면 되는데 뭐 했더라? 분양하고 있었단 말이야. 섬기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섬기는 거예요 지금? 구리뱀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종교개혁,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러 산당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면서 그 놋뱀을 부수고 뭐라고 해요? 느우스단이라는 건 뭐냐? 놋뱀일 뿐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건 신이 아니다. 네가 저희들이 섬길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놋 조각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다. 놋 조각에 불과하다. 왜 이것을 섬기고 그 옆에서 분양을 하느냐 하고 꽤 부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그 놋뱀을 부수고 그것을 이건 놋 조각에 불과하다 그러고 없앴던 반면에, 이 기드온은 어떻게 했다? 아예 금으로 다른 미디안 족속들이 그 새 달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약대 목에다 걸어 놓은 그 장식까지도 갖다가 에봇을 만들어서 뭐 하기 위해서?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째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그랬어요. 뭐하게 만들었고 왜 지금? 우상을 섬기게 만든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만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든. 물론 이때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기드온을 택하셔서 그 일을 가셨으니까 기드온이 만들어 놓은 이 에봇을 우리가 귀하게 뭐 섬기듯이, 뭐 엘리야의 뭐 옷자락 섬기듯이, 신약 시대에 바울이 손수건을 얹었을 때 병을 낫고 그거하고 또 다릅니다. 왜요? 그때는 바울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이지만, 이 지금 기드온 때는 어때요? 성령이 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랍니다. 근데 누가?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특별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거는 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른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지를 분별을 못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쉽게 말해서 우상을 엄청나게 섬기는 나라에 가서 뭐를 사와?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 많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말을 하면 내가 그것을 섬기는 거 아닌데 뭐 어쩌냐고. 맞습니까? 두지도 말아야 돼. 두지도 말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때? 아니 그거는 예술품이고 장식품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그 애지중지합니까? 누가 그거 깨뜨려봐요. 누가 달라고 해봐요. 줍니까? 안 줘요. 깨뜨려봐요. 난리가 나요. 애지중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귀하게. 얼마를 주고 사왔는데 그게 얼마짜리인데, 얼마짜리가 됐든 1억 원짜리가 됐든 100억 원짜리가 됐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버려야죠. 버리기 아까우면 팔아야지. 아까우면 팔아야지. 그래서 내 집에서 그것을 없애야 돼요. 귀하게 여기는 자체로 없애야 돼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어겨가면서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어기면서도 그게 그 계명을 어기는 일인 줄도 모르고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기드온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기드온이 우리의 대장인데, 우리의 왕인데 하니까 기드온 대신에 누구를 지금 섬겨? 이 에봇을 섬긴다. 그래서 그것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건 뭐예요? 우상으로 여기고 섬김으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섬김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누가 갖다 놨다? 기드온이 만들어 놨잖아. 그래서 그 집에 올무가 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에 보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에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했어. 40년 동안 뭐 했더라? 태평하였더라. 그 태평한 40년 동안 뭘 했냐는 거예요. 그 태평한 40년 동안 뭐 했더라? 금방 봤던 27절에 온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음란하게 위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더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쨌든 어쨌어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귀중해요. 그러면 기드온은 죽을 때까지 뭐 했냐? 기드온은 죽을 때까지 뭐 했냐? 29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척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40년 동안 뭐밖에 안 했어요? 40년 동안 한 일이 뭐예요? 응? 아니 하나에서 70명 낳았어요. 맨날 누구만 쫓아다녔어. 여자들만 쫓아다녔어. 그러면 아들만 70명이면 딸은 없겠냐고. 그럼 못돼도 몇 명은 된다는 거예요. 못돼도 100명은 된다는 거예요. 못돼도. 아들이 70명일 때 딸 하나도 없겠어요? 그것도 아내가 많아가지고 낳는데, 아내도 그 많은 아내도 부족해서 뭐까지? 첩까지 얻어가지고, 다른 동네 가서 첩까지 얻어가지고 아들도 낳고. 한 일이라고 뭐밖에 없어? 아내 얻어서 자식 낳는 일밖에 없어. 그러면 뭐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 이제 신약에 뭐라고 말해요? 선주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 지금 기드온이 서 있는 삶이요, 넘어진 삶이요? 넘어진 삶이죠. 언제부터? 에봇 만들 때부터. 자기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뭐를 만들려고 금 귀걸이 다 내놔라 할 때부터, 그 생각을 할 때부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넘어진 거 압니까? 몰라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분양하고 섬기니까 그것을 종교개혁을 하면서 모든 주상을 깨부수고 우상을 막 깨뜨리고 하면서 그것도 다 부숴가지고 이거는 너 조각일 뿐이야, 너희들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야 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누가 쳐들어왔어? 아수르에서 쳐들어왔어요. 아수르에서 쳐들어왔을 때 막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고 막 하나님 말씀만 듣고 저 아수르 왕이 말을 듣지 말라고 막 난리를 쳤더니 아수르 왕이 막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그런 저기를 썼었죠. 그랬을 때 자 봅시다. 열왕기하 18장에 1절부터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뭐 했더라?
종교 개혁을 했더라. 6절 말씀까지 해서 7절 말씀까지 해서 종교 개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 뭐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섬기지 않는다.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는다고 딱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수르 왕이 이제 7년 만에 4년 만에 쳐들어왔죠. 쳐들어와가지고 4년 만에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히스기야 왕 4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13절에 14년에 그러니까 14년 후에 누가 왔어?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어. 그랬더니 이제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막 저기를 해가지고 은과 금을 다 줬어. 15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14절에 달라는 거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라.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어. 그래서 막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성전에 입혀진 것까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주어서 보냈어. 달래가지고. 그랬더니 또 이제 2차 또 쳐들어왔어. 17절에 아수르 왕이 한번 가서 달라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잖아. 재미가 붙어서 또 쳐들어왔어.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제는 뭐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라고 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들 뭐 하나님만 섬긴다고? 야, 하나님이 나보고 너희들 치라고 했어. 이제 그때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말할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19장에 보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해? 기도 내용을 보자는 거예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러면서 4절에 맨 끝에 보니까 뭐라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사야에게. 자기가 하지 않고 이사야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아수르 왕이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내가 한 영을 저의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 하고 싸운다는 말을 듣고 어때? 또 다시 그 아수르 왕이 랍사게가 자기한테 오니까 그 랍사게를 통해서 뭐에? 히스기야에게 또 이번에는 무엇으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 11절 말씀. 아수르의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레섹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라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아멘. 그 말은 어떤 말이냐? 즉 18장 35절에 같은 말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 35절 18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하나님까지도 능멸하는.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치라고 했어.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말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더 높아? 아수르 왕이 더 높아. 하나님이 우리 못 땅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자기가 직접 올라갑니다.
14절.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리기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지금 이제 뭘 말해요? 아까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편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못 이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긴 그 열방은 그 신들은 뭐다? 사람으로 손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지금 누구를 높이는 말인지를 보세요. 저들의 신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천하 만국 중에 홀로 한 분이신 것을 우리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보이시옵소서요.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하시옵소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34절 말씀. 19장 34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신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사람, 언약의 말씀, 누구하고? 다윗하고 한 언약의 말씀 때문에 지금 살린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네가 종교개혁을 해서 네가 잘해서 너 때문에 지금 살린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기도를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천하 만국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하나님의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모든 세계 열방 중에 누구를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가장 연약한 너희들을 선택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연약하기 때문이다.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누구를 나타내신다?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사람을 택할 때 그 사람이 잘해서 택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를 할 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홀로 한 분이신 이 땅의 모든 신들 중에서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라고 저들을 파악해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하셔요? 맞아, 나와 하나님과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왜? 다윗과 무슨 언약을 했어요? 내 자자손 대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도 누구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에게 약속하셨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래서 그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때문에 남유다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지 않고 아직은 멸망시키겠다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여서 송장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뭘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18만 5천 명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지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그때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집을 정리하라고 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셨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제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해서 3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지금 뭘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알아달라. 물론 종교개혁한 일이 있어요. 종교개혁한 일이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일을 기억하셔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럼 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기도를 또 들으세요. 들어주세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누구 때문에 그런가?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그래서 이제 살려놓으니까 히스기야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갔어요? 아,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명까지도 전무후무한 일이잖아요. 생명까지도 나를 15년 연장시킬 정도로 누구 기도를 들으셨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는 이제 교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자들이 왔을 때에 12절 13절에 보니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죠. 그냥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히스기야 왕도 자기 자랑한 것 때문에 망했어요. 그 교만이 들어가서 15년 연장된 생명을 연장한 그 15년 동안에 누구를 낳더라? 므낫세 왕을 낳고. 그래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아서 자기는 좋은 것 같고 복받은 것 같고 이 사장에 이 천하 만국에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야지. 그렇게 기고만장해져서 뭐 했어? 바벨론 사신이 왔더니 그냥 막 자기를 자랑한 거야. 나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누구를 자랑해야 돼?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아수르 왕을 왜 바벨론과 아수르는 지금 원수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왕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남유다를 쳐들어 가더니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화치를 청하러 온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뭐 했다 그러니까 죽을 뻔하다가 15년 연장되어 다시 살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바벨론 왕이 화친을 청하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냈더니 히스기야는 그럼 뭘 자랑해야 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종교 개혁을 하고 내가 정말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모욕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윗 왕과 한 약속 때문에 이 나라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위하고 다윗과의 한 언약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고 나와야 돼. 히스기야가 겸손한 사람이라. 그런데 생명을 연장받고 나니까 어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그걸 다 자랑하고 누굴 자랑해? 내 능력 자랑하고 내 힘 자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17절 말씀. 이사야가 지금 히스기야에게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1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바벨론으로 지금 다 옮겨간다는 건 뭐예요? 바벨론에게 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처음으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몇 년을 55년 동안 선한 일을 했다, 악한 일을 했다. 전무후무한 악한 일을 했어. 이사야까지도 톱으로 켜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또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원죄 시대 때
할아버지 시대 아하스 왕이 세웠던 그런 것들을 다시 복원시켜놨어요. 히스기야가 다 그거 없애버리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아들인 므낫세가 왕이 올라가더니 그걸 전부 복원시켰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요. 21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7절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뭘 세웠더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 두 마당에다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이 모습을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놓고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에스겔 23장에 있어요. 어디에 있었더라? 다른 곳에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뭘 세워놨어? 우상을 세워놨어. 누가요? 므낫세가. 그 전에 히스기야 왕이 다 없애고 깨부수고 원래대로 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식양대로 다 도로 회복시켜 놨는데 그 아들인 언제 낳은 아들이 15년 연장된 그 기간 동안에 낳은 아들이 더한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더라.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 요시야 왕. 이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 왕이 되어져서 또 다시 한번 대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북이스라엘까지 모든 우상의 단들을 다 헐고 제사장들을 다 폐하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선포하셨던 그 일이 이 요시야 왕 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 남유다는 망한다.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므낫세의 죄 때문에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떠나 우리는 뭐만 기억하고 있어요? 종교에게 한 것만 기억하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죽이셨다는 거 기억하죠. 또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만 기억하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때 그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까지가 중요하다?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내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일 건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어떻게 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지금 이 시대에 아까 보니까 사사기 8장에 보니까 누가?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쓰신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승리한 기드온이 어떤 일을 했더라? 10계명 중에 2계명을 범하는 죄를 지어서 온 이스라엘로 우상을 섬기게 하는 죄를 짓게 하였단 말이에요. 누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막 비난하고 책망하고 막 비판하고 막 끌어내리자고 하고 막 뒤집어 엎자고 하고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실까? 자,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3절 말씀까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할 것인가요? 뭘 기도해야 된다고?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걸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냐가 중요하다고요. 사람들 말만 듣고 어떤 뭐 영적 지도자급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이 맞다고 다 무조건 무턱대고 쏠려갈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맞다고. 그건 누가 볼 때 맞는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 눈으로 볼 때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지금 뭐를 향해서 지금 몰려다니고 있냔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그게 누구의 죄 때문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한 시대에 뭐 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새 사람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지금 나라가 혼란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그 중에 다윗의 아까 말한 그 언약의 사람, 다윗의 자손인 남유다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참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잘 섬기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이 말이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나라가 망하게 하시는 것으로 첫 언약이 끝나고, 근데 첫 언약이 끝났다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끝나냐?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잖아요. 70년 후에 너희들이 순순히 잡혀가 너희들 망하고 너희들이 이 징계를 받는 게 내 뜻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내 뜻에 순종해.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 거기서 뭐 해라? 그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몇 년 동안? 70년이 자기까지. 그렇게 하고 너희들은 거기서 다시 뭐 금방 어떻게 될 줄 알고 움츠리지 말고 뭐 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지역에서. 걱정 말고 살아라. 결혼도 하고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살아라. 그것까지 다 찾으면 시간이 너무 많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위해서 기도해라? 그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다. 그러면 내가 70년이 된 후에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러면 회복시키실 때 사람을 누구를 들어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손 하나 갖다 댔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보내라. 나를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해라. 그래서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해요? 유다 모든 백성들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또 그것도 무조건 그냥 다 잡아서 보낸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 사람 가라. 그런데 뭐 해라?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그러면서 그 지을 제목까지 다 주잖아요. 그 사람들 먹을 것까지 다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십니다. 우리가 뭐만 안 하면 돼? 방해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뭐 때문에 안 돼요? 사람이 막아요. 내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손가락질을 받고 있냐고. 그러면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그 잘못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깨닫고 바르게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어느 때에 그 말씀 하시는데 나는 안 되더라고. 그 기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 하도록? 돌이키도록.
그분도 애초에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기억해요. 말씀에 아주 박식한 분이었어요. 우리 교회 부흥회 집회를 와서 알아요. 그분. 한 번 받은 은혜로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질되기가 쉽다니까요. 누구처럼? 아까 기도원처럼. 그분도 어째요? 뭐 자기가 잘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뭐 말씀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물론 기도하는 건 있죠. 간절한 마음은 있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은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붙들어서 쓰시니까 상당히 그 성령 사역으로 많이 쓰임을 받았고 청교도 그 저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성령 사역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원이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해놓고 자기는 어쩌더라? 그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히스기야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종교개혁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니까 종교개혁 한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과 다윗을 위해서 그 아수르 군사를 다 죽이고 그 나라를 보호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나도 쓰임 받았으니까 나도 기억해 주세요. 내 생명 연장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네 기도도 들어주마. 근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과 다윗을 위해서. 그 기도를 들어서 15년을 연장시켜 놨더니 뭐가 들어가더라? 교만이 들어가더라.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 항상 조심해야 돼. 항상 내 뒤에 뭐가 따라다녀? 뱀이 따라다녀. 뭐 하려고? 내 발뒤꿈치에 물어서 넘어뜨리려고. 그게 뭘 통해서냐? 교만을 통해서. 그런데 많은 일들을 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앞선 사람들이 교만하기가 쉬워진 게 뭐냐? 주변에서 그렇게 막 떠받들거든요. 기도원도 지금 어때서요?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라고, 우리를 다스리라고, 당신의 아들들, 당신의 손자들까지 다 대대로 다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막 그렇게 추앙을 하잖아요. 그럴 때 뭐 해야 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더 왕성하게 할 때일수록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역에 바빠서 기도 못하고 사역에 바빠서 말씀 못 보고 이러다 보면은요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점점 교만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해줄게. 내가 할 수 있어. 나한테 와.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 어때? 그러기 전에 막아요. 몸을 아프게 하든지 사역을 방해를 하든지 누군가가 사단이 들어서 그 사역을 난리를 쳐도 그건 누구의 허락하에 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거예요. 멍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근데 그 목적이 그를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나쁜 일이 일어날 때도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처럼 아무리 하나님께서 뭐 기도원이 뭐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기도원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못하는데 나 할 수 없는데 정말 맞아요. 하나님 정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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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을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확인해가면서 담대함을 얻어서 그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기도원이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 교만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 이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이 뭐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못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 그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 대통령, 국회의원들, 또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또 뭐 모든 장관들, 교육계나 문화계나 모든 장관들의 지침의 생각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요? 교육의 판도가 바뀌어요. 내용이 바뀌어요. 문화계의 내용이 바뀌어요. 쉽게 말하면 텔레비전에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느냐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계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방송에서 동성애를 아무것도 아니게 드라마로 만들어 그걸 얼마나 또 아름답게 포장을 해가지고 합니까? 실제적으로 더럽고 악한 것들은 안 나와요. 그 내용은 뭐만 나와? 그럴싸하게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그렇게 해서 동성애를 갖다가 그 드라마 속에 집어넣어서 철없는 애들은 그걸 어떻게 보겠어? 멋있다. 아, 깨어있는 사람은 저걸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사고방식을 만들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화계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모든 장관급들,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히 더 기도해야 될 게 누구다?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세계 만방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